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같이 읽읍시다.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좀 짧은 말씀이죠. 사실은 이제 전도서의 결론이 이 1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12장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솔로몬이 타락해서 그렇게 세상 살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 불신앙으로 볼 때는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 사실은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물론 세상에 악하고 못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은 좋은 것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전도서가 이제 사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했지만은 본론은 바로 이 12장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해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면서 이제 결론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게끔 만들어 놓은 책이 바로 이 책이라는 겁니다. 전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 결론이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론도 중요하고 또 결론도 아주 중요하지요. 근데 본론은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1절부터 한번 읽으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너는 청년의 때, 이미 연세 든 분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연세 들었다 해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어린애들이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날은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우리는 하루에 10분의 1도 못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튼 젊은이들, 청년들, 그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라 하는 히브리어가 나쁜, 악한 것 이런. 그러니까 악한 어떤 것이 이르기 전,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사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날이 내게 닥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날이 닥치기 이전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은 이 1절 말씀을 뭐라고 번역해 놨는가 하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관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창조자를 왜 기억해야 될까? 사실 창조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왜 기억해야 될까?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젊을 때에는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뭐 나이가 들었지만은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 세상에 뭐 어려서 죽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나를 이 땅에 여태까지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신 내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는 대구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나를 말씀사랑교회에 보내주셨을까? 말씀사랑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너는 창조자를 기억해라. 공관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사실 이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은 사실 그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해가 캄캄해지고 달이 빛빛으로 변하는 그게 이제 세상 종말이에요. 종국적인 종말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요엘서 2장에도 그런 말씀을 했고 이사야서의 그 이사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 속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국적인 종말이 오면은 세상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서 어둡기 전에 그 다음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비가 오는 것은 비를 먹으면 구름이 왔기 때문에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비가 온 뒤에 그 다음에 날이 맑아진다는 거예요. 맑아지는데 또 비를 먹은 구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구름이 오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창조자를 기억해라. 3절 그런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비가 오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떠올 것이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마지막 일곱 인을 떼는데 6번째 인을 뗄 때에 이 장군들, 임금들, 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산하 나를 다 가려달라, 바위와 나를 가려달라 하면서 두려워 떠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날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징조, 세상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도 구부러질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은 사실 사람이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사실 역도 선수들이 이렇게 역기를 들어 올리면서 거의 이렇게 옷을 간단하게 입지만은 역도 선수들이 꼭 매는 게 하나 있죠.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그래 역기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이제 신체로 비유해서 말하면은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부분은 허리인데 허리가 굽어져 가지고 이렇게 연세가 들면 이제 허리가 굽어지잖아요. 굽어져 가지고 이렇게 힘을 못 쓴다 그 말이죠. 그다음에 3절 하반절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이게 이제 우리 신체의 맷돌이 어디예요? 치아입니다. 어금니가 맷돌이에요. 그러니까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치아가 하나 둘 손상돼 가지고 빠져 가지고, 사실 요즘은 이제 의술이 발달해 가지고 임플란트도 하고 또 털리도 하고 해가 이어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제 음식을 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그런 게 있었겠어요? 아마 칫솔질도 하지 못하고 치아가 그냥 썩어나 자빠지고 빠져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치아가 이제 하나 둘 빠지면서 맷돌질하는 어금니, 어금니뿐만 아니라 치아가 하나하나 빠지고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거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자, 우리 인체의 창은 어디예요? 눈이지요, 눈. 그러니까 연세가 들면은, 죽을 때가 되면은 어때요? 이빨 다 빠지고, 그리고 이제 씹는 것도 적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눈도 하기야 90 넘어 백수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눈이 밝아진다 그래야 돼요. 머리도 까만 머리가 나고 그렇다는데, 아무튼 이제 여기서는 이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침침했다가 사실 성경에도 이삭 같은 경우는 연세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눈이 침침해질 뿐만 아니라 결국은 어두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역시 이제 맷돌 하는 것은 어금니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여러분들 새의 소리를 듣고 일어난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이야 한잠 들어보면 무슨 소리를 해도 잘 안 일어나죠. 그런데 연세 많은 분들은 작은 소리, 새 소리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데보다도 중국에는 촌으로 가도 그런 일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이제 닭 소리가 많이 나지는 않은데, 필리핀은 가면은 닭 소리가 얼마나 새벽부터 나는지. 그래서 제 친구 목사 하나가 필리핀 가가지고 단기 선교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필리핀 갔는데 닭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게.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주위에 있는 닭을 다 싸가지고는 잡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얼마를 사가지고 잡아 먹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밤에 잠을 못 자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여기 이제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나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물론 뭐 생각하는 사람들이 젊을 때 소리가 나이 들어서도 나는 사람들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사실은 뭐 연세가 들면 자꾸 이제 이 소리도 음악하는 자들이 소리가 쇠하여질 것이지요. 그리고 5절에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사실요, 나이가 들면은 높은 곳에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저도 사실 뭐 젊을 때는 뭐 천장 타는 거 뭐 잘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높은 데 올라가니까 조금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높은 곳을 두려워하게 되지요. 그리고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게 뭐예요? 피부에 검버섯 같은 게 이렇게 자꾸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메뚜기 한 마리가 내 몸에 붙어 따라온다면 그것도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욕이 거치리니, 이제 원욕하는 것은 개역 개정은 이제 정욕이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욕, 정욕, 뭐 소욕,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젊을 때는 욕심이 뭐도 하고 싶고 뭐도 가지고 싶고 뭐도 되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물론 나이가 들었어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젊을 때만큼 그런 욕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영원한, 우리는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니까 조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6절,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위에서 깨어지고, 이게 이제 가정의 모든 서는 것들처럼 육신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을 때가 되면은 하나하나 다 깨지죠. 다 깨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뭐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여전히, 그러면 흙이 뭐예요? 사실 육체거든요. 육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체를 흙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신이 루아흐 하는 게 영이에요. 영.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죽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 전도자가 가로되, 여기 이제 전도자는 사실 솔로몬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설교자란 뜻입니다. 설교자. 코헤레트 하는 말이 전도자하고 전도서 하니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설교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수집하는 수집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솔로몬이 이런 이제 전도서를 통해 가지고 설교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수집해 가지고 잠언을 3천을 말하고 뭐 노래를 1,005개를 짓고 뭐 이렇게 했다는 그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고헤르트, 설교자 혹은 수집자라는 뜻인데,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2절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1장부터 12장까지 쭉 오면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12장에도 가면은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이런 헛된 삶을 살지 말고 창조자를 기억하면서 살아라. 이런 교훈이죠. 그래서 9절에 가면은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사실 이제 여기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사실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가지고 세상 왕들이 다 솔로몬을 만나보기 위해서 왔잖아요. 근데 뭐 그거 다 기록한 건 없고, 사실 이제 열왕기상 10장에 가면은 스바 여왕이 찾아온 것만 세밀하게 기록해 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또 지혜를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도 지식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이제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열왕기상 4장 32절에 가면은 몇 개를? 잠언 3천을 지었고, 그 다음에 10절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책이 바로 시편에는 사실 2편밖에 없죠. 2편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전도서 아가서를 짓고, 그 다음에 잠언서를 많이 3천을 얘기했는 것을 이제 편집해가지고 잠언서도 성경에 들어와 있고, 그런 것들이 바로 성경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게 진리의 말씀이 되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많이 얘기한 그런 것들이 이제 진리의 말씀이 되었다. 11절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요, 그거는 안 아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마음에 찔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죠.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똑같이 찔려요. 찔리는데 말은 2장에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사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 듣는 사람들은 적을 어찌할꼬, 스데반 적을 어찌할꼬, 저런 설교하는 저런 저자를 어찌할꼬. 그게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채찍같이 찔림이 있다면은 내 자신을 돌아봐야지,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내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이고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이네,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이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아무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못을 뭐 쳐보면은 어설프게 박힌 것은 곧 빠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잘 박힌 못은 빼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탁
박혀 있으면, 그 말씀이, 진리 말씀이 마음속에 딱 박혀 있으면은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생각과 하는 행동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달라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의 말씀,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다한 목자는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네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한 목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12절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그런데 여기에 경계를 받으라 하는 그 사이에 이것들로부터 혹은 이것으로부터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로부터가 뭐예요? 다 한 목자에 주신 진리의 말씀, 그것들로부터 여러 경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성경에서 경계를 받지 않으면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경계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솔로몬은 뭐 잠언, 전도, 아가서, 시편도 2편이나 짓고 이렇게 했는데 참 솔로몬이 많이 썼지요. 그런데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아마 솔로몬이 좀 더 살았더라면은 더 많은 책을 썼지 않겠나.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사실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몸이 피곤할 만큼 공부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것은 몸이 피곤하대요. 우리가 에스라우스에 가가지고 강의 들어봤지만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렇게 해도 다 견디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피곤할 정도로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자,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이 이제 전도서 1장부터 12장 지금까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 명령은 말씀이죠, 지금. 오늘날 같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66권 주신 말씀을 지킬지어다. 순종할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실 여기 본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콜 하면은, 히브리어로 콜 하면은 모두, 영어로는 all이죠. 모두, 전체, 그리고 완전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전부가 뭐냐? 다른 거는 없다. 사람의 전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다. 그래서 본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람의 본분이니라 했는데, 이 콜 하는 말은 전체, 모두, 완전함, 이런 뜻이 있으니까 인간 인생의 전부가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 말씀 지켜 순종하는 거,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지키는 것인데, 인간들이 살면서 그 말씀을 잘 순종 못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 못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제가 늘 뭐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백성은 심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보상하는 날, 상 주는 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심판해서 영원한 지옥, 불과 영원히 타는 못에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이 이제 결국 요한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이라는 심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솔로몬 이전에는 사실 뭐 유대인들이 지혜를 달라 뭐 이런 기도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솔로몬이 뭐 지혜를 구했다 하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게 뭐예요? 바로 잘 듣는, 백성들이 재판 받으러 오면서 솔로몬이 그 재판 받으러 오는 백성들의 말을 잘 듣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성경은 막 지혜로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솔로몬 이전에는 별로 지혜를 구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라도 사실 유대인들은 지혜의 소중함을 그렇게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에스라 같은 경우는 참 지혜의 소중함을 알고, 그리고 시편 119편을 뭐 에스라가 지었다 이런 글은 없습니다만은 뭐 거의 성경학자들이 에스라가 지었다고 보는데, 바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편 119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보면은 에스라가 참 지혜를 귀중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처럼 에스라처럼 지혜가 뭡니까? 잠언서에 있는 말씀대로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미션 스쿨 기독교 학교의 많은 교훈이 바로 잠언서 1장 7절인가 그 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막 그런 교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사람의 전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 명령이 뭐냐? 66권의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66권의 성경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동전적으로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 크게 칭찬 듣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